지난주일에 제가 바보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그 제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좋다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슷한 식으로 또 조금 더 독하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생을 아예 망치는 법.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네. 이거는 마음에 든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점점 독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멘 나올까봐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없겠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나는 오늘 완전히 망하고 싶어. 막 가다가 그냥 전봇대 확 받아버리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목은 독하게 붙였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 의도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인생을 망치지 않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시죠?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싶지만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볼 성경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은,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같아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예, 아도니아입니다. 오늘 대답하신 분의 그 가족과 자손 만만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 야훼가 아도나이다, 야훼가 주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죠. 이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호의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던 그런 바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보 같은 삶을 살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결국은 소중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데 다루지 않은 이 사람의 진짜 큰 문제 하나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근본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삶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도니아의 삶을 망친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중간에 이렇게 좋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가 너무 영감을 받아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문제였었어요. 아니 아도니아가 무슨 우상숭배를 했지?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목상에 절을 했나? 열왕기상 1장 2장 보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그런 조각상에 절을 했다거나 무릎을 꿇었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우상숭배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 다윗 왕의 지명이나 하나님의 택정함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다윗 왕의 군 최고사령관 같은 아주 유력한 인물들을 포섭해서 거사를 시도합니다. 비록 다윗 왕의 말년이었지만 이거는 일종의 쿠데타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런데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의 그 아주 시의적절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왕위 찬탈 음모가 수포로 들어가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 사람은 역적이에요. 역적 모의를 한 역적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의 호의로 목숨을 건집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이 사람이 뭐 해를 당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가지도 않고 어떤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로 두 번째 인생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족으로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부여받은 제2의 인생을 선용하고 왕족의 신분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얼마든지 더 잘 섬길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처럼 그는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제2의 기회를 얻고 나서 왕위 찬탈을 위한 또 다른 시도에 들어갑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이용해서 솔로몬 왕에게 다윗 왕의 말년에 그 침실 시중을 들던 일종의 후궁이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의 후궁으로 알고 있는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솔로몬의 권력 기반이 취약한 통치 초기에 기회를 봐가지고 다시 한번 왕권을 주장하려는 그런 시도였었죠. 비록 밧세바는 이 사람의 그 정치적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인 솔로몬 왕이 가서 청탁을 하지만 솔로몬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도니아의 마음에 있는 시커먼 그 진짜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차라리 임금 자리까지 내어주라고 그러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3절이에요.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말은 바로 자기 목숨을 걸고라는 표현이었어요.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꾸몄다고 말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목숨을 내놓고 왕위 찬탈의 시도를 또 한 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아도니아는 그토록 왕위를 탐했을까요? 왜 그는 목숨을 건 도박을 두 번씩이나 했을까요? 왕위가 솔로몬에게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본인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본인 입으로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알았으면서도 왜 그는 하나님과 싸우면서까지 이 왕위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그 왕권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것과 단절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했었어요. 그가 인지했든 그러지 못했든 간에 왕권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왕권이라는 짝퉁 하나님, 권력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도니아의 문제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 본질적인 원인이었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상이라는 문제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숭배의 문제에서 완전히 면제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예전에 대구의 동화사라는 그 절에서 꽤 큰 절인데 그 동화사라는 절에서 아주 그 거대한 불상을 막 이렇게 세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세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즈음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그런 말 들으면 엄청 또 긴장하잖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그 즈음에 그 지역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 불상을 아주 벼락을 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 불상이라는 우상에 아주 그냥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확 그냥 태워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또 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막 온 사방에 그게 이제 요즘은 막 하여튼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그 장로님이 자기 안의 우상, 그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부터 먼저 태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그런 조각상, 그런 우상에게 그런 우상을 뭐 절하거나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표정이 애매하네요. 여러분 섬기시나요? 하기야 뭐 교인들이 점집에도 가니까 하도 자주 가니까 그냥 어떤 강남의 점집에는 교인 한영 직분자 우대라는 편말까지 써 있다고 하니까 그런 조각상을 섬기는 신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우상이 없지는 않습니다. 팀 켈러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이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상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거라 믿고 당신이 찾는 것 또는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으로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더 자극하는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우상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 사람들의 인정과 갈채, 편안한 환경, 안정적인 상황들,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 대의, 도덕성, 심지어는 기독교 사역 같은 것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을 궁극의 가치로 만들 때, 그 좋은 것들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얻으려고 할 때, 이를테면 안정과 희망과 의미와 정체성, 성취감 같은 것을 거기서 자꾸 얻으려고 할 때, 그것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려고 할 때 그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것과 떨어진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문득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는,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물론 그 우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수양회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를 강사로 부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윤석호 목사님을 강사로 보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당황한 빛을 감추고 본인만 좋다면 얼마든지 그러겠다고 이렇게 아주 제가 관대한 목사처럼 대답을 했어요. 날짜가 2월 10일 금요일 날 저녁인데 이게 우리 여전도에 헌신 기도회를 하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날이 마침 여전도의 헌신 기도회이기 때문에 유영희 사모님은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 가야 한다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윤석호 목사님의 얼굴에 스쳐가는 실망감, 그 절망감을 저는 봤어요. 윤 목사님은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영화가 없는 석호.
영화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초청한 목사님과 전화를 해가지고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게 와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유영희 사모하고 같이 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윤석호에게는 도대체 유영희가 뭘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 여인은? 아도니아에게 권력이 우상이었다면 윤석호에게는 유영희가,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누군가에게는 사업이, 누군가에게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기독교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우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결코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안정과 소망과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것은 우리를 깊은 실망과 파멸로 끌고 갑니다. 팀 켈러가 지적한 것처럼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열정과 재산과 에너지를, 감정을 우상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모든 것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 숭배자가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완전히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진실이라는 배우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탑 배우였고 미모와 인기와 부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그녀는 갖고 있었어요. 어린 자녀도, 참 귀엽게 생긴 자녀도 둘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배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수년 전에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우상숭배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우리도 종종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분은 연기자니까,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니까 인정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강렬하고 직접적이었겠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흠모하고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데, 좋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루머가 돌고 수없는 악플이 달리고 사람들의 거절이라는 그 벽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것은 그녀처럼 인정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어요. 그것은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깊이 절망했고 결국은 목숨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남긴 채 말이에요. 여인에게 있어서, 엄마에게 있어서 모성애보다 더 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넘어서 뭔가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상에게 사로잡혀 인생을 망치는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도니아가 했던 가장 본질적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도니아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상숭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몰랐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의 생명 자체가 은혜의 산물이죠. 그가 무슨 일을 하거나 공적을 세워서 그걸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신 것처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아도니아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다윗 왕의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유산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만족스러운지도 배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후하신 공급하심과 돌보심도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그 잘못마저도 솔로몬을 통해서 용서받는 은혜를 직접 경험했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몰랐거나 무시했거나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거나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인데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것만은 결코 바뀌지 않는 건데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인생의 기반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권력이라는 거짓 신에게 매달린 겁니다. 거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소홀히 여기면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짝퉁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한 인생의 절망과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짝퉁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한 그 실망, 그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변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은혜에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니까 Amazing Grace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Amazing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그 모든 헌신을 날름 받아먹기만 하는 우상과는 달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돈을,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쏟아부으라고 쏟아부으라고. 그리고는 절대 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던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원하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던가요? 여러분, 자녀를 우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짝퉁 하나님이에요. 자녀를 예배하는 자는 자녀 때문에 결국은 깊이 실망하게 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너나 잘해라, 너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저 조심합니다. 인력으로 잘 안 되는데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우상은 계속해서 뭔가를 빨아들입니다. 흡혈귀처럼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여러분 이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분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달릴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달리셨어요. 우리는 마치 창녀처럼, 죄송합니다, 마치 창녀처럼 다양한 짝퉁 신들의 권력이라는, 성공이라는, 인정이라는, 편안함이라는, 사랑이라는 우상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데, 우리의 불성실한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소중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완전한 안전과 하나님의 인정과 심령의 깊은 평안과 자유와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과 삶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는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기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성경책 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았어도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고상한 삶을 살았어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지막지한 호의를 그냥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은혜로, 어메이징한 은혜로 다가왔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역자들이 참여했던 세미나가 제게는 여러모로 유익했어요. 우리 윤석호 목사님도 오늘 주보에 거기 썼는데, 제 아내는 2박 3일 동안 밥 안 하고 누가 해준 밥 꼬박꼬박 먹어서 엄청 행복해했어요. 저는 사실은 별로 죄책감 없이 수시로 간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그냥 지나고 나니까 1kg가 늘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강의 들으면서 안 졸려고 사탕 먹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말씀 때문에 사탕 먹는 거야. 말씀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참 그래요. 어쨌든 정말 유익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의 의미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역의 성공이라는 잠재적인 우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거짓신에서, 영적 영향력이라는 말로 포장된 권력의 갈망에서 눈을 돌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너무나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부적격자에게, 내가 생각해도 때로는 한심한 그런 정말 무자격자에게,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감당 못할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어요. 저는 손을 닦으려고 가져갔던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제 아내에게 안 들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짝 울었어요. 제 아내는 제가 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울면 뭐 혼자 오버한다 그러고 뭐 하여튼 무슨 뭐 나이가 들어서 운다고 막. 그래서 몰래 울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 이틀째 저녁에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들려주신 그 결혼식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분은 뭐 이렇게 2세들 목회를 해가지고 31살 때부터 주례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주례를 무지하게 많이 한 분이에요. 저는 39살 때 첫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31살 때부터 주례를 했대요. 저도 미국에서 주례를 해봐서 알지만 미국에서 이 결혼식 보통 교회에서 더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하는데 이렇게 신랑이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이 옆에서. 신부는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신랑은 옆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신랑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들러리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탁 서 있어요. 신랑 들러리들이.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와서 그 옆에 서죠. 그러면 주례가 이제 와서 서고, 그러면 이제 신부 들러리들이 나오고 신부는 이렇게 걸어 나와요. 신부 들러리 막 꽃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마음이 하여튼 뭐 약한 건지 마음이 뜨거운 건지 하여튼 이 신랑들이 너무 잘 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신랑이 서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들어오잖아요. 그 정말 기대하던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신부 입장하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줄줄 운다는 거예요. 줄줄. 우리도 2월 4일 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신랑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지만 하여튼 막 운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옆에서 엉덩이 팍 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랑이, 신부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눈이 먼 것 같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날 그분이 호세아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매춘부였잖아요. 선지자가 매춘부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또 그냥 다른 남자 찾아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니까 이 호세아가 그 고멜을 찾아가서 그에게 떡과 꿀과 옷을 주고 또 찾아오잖아요. 그 얘기를 그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그 마음이 돈에도 흔들리고 성공에도 흔들리고 자식들에게도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 마음 확 그냥 내주기도 하는 이런 불성실한 우리를 그래도 당신의 신부라고 예수님이 감격에 겨워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신부를 보고 우는 그 신랑들처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마치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듯이, 그냥 신부인 우리밖에 없는 듯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듯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안으시면서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고,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고,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나를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만 계속 잠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절망과 실패로 몰아넣는 거짓신 짝퉁 하나님, 그 우상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 다 틀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한번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는 혹시 짝퉁신에게 더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거나 교회인데 너무 세상처럼 되거나 더 많은 물질을 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우리가 진짜 고백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고 그 은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처럼 서로 대하고 내게 잘못하는 사람은 그냥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열 잡고 군기 잡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쉽사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오히려 같이 힘들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는 그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 교회, 사랑 믿는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더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경험하고 짝퉁신, 거짓 하나님, 그 우상들을 쫓는 허망한 추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감동적일까요?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울까요? 우리의 간증과 전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파워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은혜에 깊이 잠기는 개인과 교회가 됨으로써 우상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풍요와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